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인물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도 자유민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유대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해 가서 당대 2대 석학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공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의 서울대학교,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구 늘어나다 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가면서 잡아들였고 말씀 본문에 읽으신 대로 대제사장에게 넘겼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가면서 잡아들이려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주변에 함께 있던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바울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열정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열정으로 쏟아내지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죠. 사울이라고도 불리우는 바울.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앞서서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본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붙잡히기만 하면 그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았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중에 우리 3절 특별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땅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 전에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이성에 기초한 종교적인 열정대로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사울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다면 절대로 그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말씀에 대한 자세,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열정이 예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버리기보다는 변화를 통해서 주를 따르고 주를 믿게 하고 주를 증거하는 이 일을 행하도록 다시금 택하시고 부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전파하는 자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한통속이었던 그가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로 증거하고 예수가 맞다, 그가 메시아이다 라고 증언하더라 하는 거죠. 함께 했던 유대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열정과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방향만 바꾸어서 사용하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보거나 충격적인 말을 통해서 또 나 자신 안에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또 이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TV나 또 드라마에서 흔히 보실 수 있듯이 아주 가난하게만 살던 어떤 청년이요, 부자 친구를 만나서 도저히 이전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풍요로운 부요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부를 쫓다가 명예를 쫓다가 권력을 쫓다가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요, 인간성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과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을 TV가 또 드라마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그동안 경험했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믿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요, 영의 세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생이고
거듭남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살기 등등하고 위협적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이 영적인 체험 전에는 절대로 그 고집을,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다시금 압송하려고 쫓아가는 그 바울을 길에서 만나 주심으로 변화를 통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택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둘도 없는 복음 전도자,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강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바울의 열정을 예수를 증거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버리기보다는 변화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도록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에게 주신 열정과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하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